예일 찬성호 신미숙 권사님 보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억하고 나온 성도님들 은혜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허물과 죄악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향하시는데 괴사한 입술의 말을 금하게 하여 주시고 혀를 악에서 금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교회 공사에 수고하시는 분들 건강시켜 주시고 이루어야 주시며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퇴치되어 코로나로 인해 연약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며 은혜의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햇빛이 나지 않아서 온도적으로는 낮은 날은 아니었는데 좀 쌀쌀한 그런 날이 좀 느껴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추웠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감기 환자가 또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각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요즘엔 감기로 기침만 해도 많이 놀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저는 기침만 하면 기침 별게 아니었거든요. 해마다 감기도 달고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1년에 한두 차례 감기는 들어왔다 나가는 거니까 기침하면 별것 아니었다 싶었는데 요즘에는 기침하는 게 상당히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그런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따뜻한 물 같은 거 자주 드시면서 몸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일을 좀 쉬었는데요. 우리 지금 교회 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너 분이 열심히 나와서 하시는데 사실 어제 쉰 게 아니에요. 어제 쉰 게 아니고 어제는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봉사하느라고 종일 수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부터 또 일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랜 시간들을 끌면서 많이 피곤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로 모든 봉사 일정들이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고 모든 일이 안전하게 잘 마쳐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적으로 12월 성탄의 날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쯤 되어지면 교회가 아주 바쁜 때이거든요. 성탄 준비하고 또 연말 준비하고 새해도 준비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연말 모임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지금은 아주 바쁜 그런 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더 좀 한산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교회 모임이 자유롭지 못한 까닭에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빠야 할 때인데도 그러한 분주함보다는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탄의 분위기,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무리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탄은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된 날이죠.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우리가 더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있고 예민한 소리들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면 됩니다.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가면 되어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교회에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성탄 예배가 금요일이 성탄 이브예요. 24일이. 그리고 토요일이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 주일이 26일 연말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 토, 주 3일 동안 매일 예배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마무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 그리고 24일은 우리가 이제 예배의 특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헌 예배이고, 그리고 2부 순서는 축하 순서, 축하 예배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교회 학교 학생들, 청년들 모든 우리 교우들이 다 동원해서 준비 다 해가지고 뭐 성도부터 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똑같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준비된 특순들은 특별 찬양들은 우리가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나 혹은 내가 소속해 있는 지단체에서 우리 성탄절 때, 촛불 예배 때 한번 특별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준비를 하셔서 한 장로님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축하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와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24일 촛불 예배 때 나도 뭔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분은 그렇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나 혼자 못하겠으면 또 누구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 예배니까 축하 예배는 축하 예배답게 우리가 드리면 좋겠다. 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들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주보들을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고요. 성경 보기는 2주간에 나가는, 오는 주일에 나가는 50% 금년은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주일 때는 시상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좀 밀린 분들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금년 잘 마무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266면에 있는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주어주어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에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강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중요한 말씀이 이루어지죠. 말씀을 재차 이제 선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인데 66권은 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옛 언약 그렇게 부르고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을 묶어서 약속,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이. 사람들 중에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장소 그리고 이제 약속에 대한 목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따르게 되어지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약속의 첫 단추와 같은데 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약속의 목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의 그 내용의 첫 단추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죠. 첫 이미지. 그래서 이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상품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질감으로 또 어떻게 할까, 색상은 어떻게 할까 이걸 연구를 엄청나게 해요. 물건이 하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그 상품을 딱 봤을 때 구매하고자 하는 이 충동을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대충 만들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이미지가 중요한데 약속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에서 첫 그림이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을 잘 지키느냐. 그 시간을 잘 지키면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시간을 안 지키게 되어지면 일이 계속 꼬일 수가 있어요.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도 시간이죠. 예배도. 근데 예배가 시간과 더불어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예배의 목적은 단순히 시간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건데 근데 시간을 잘 지키는 예배자야 시간을 잘 못 지키는 예배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합의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것.
특히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이렇게 말하면 조 목사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저는 진짜 시간을 잘 지켜보려고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내가 약속 때는 먼저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늦어요. 제 시간에 출발해도 차가 막히거나 도로 상황이 여의치않으면 또 늦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30분 일찍 나가가지고 혼자 그냥 서서 기다리는 적도 많고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건 참 시간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약속 장소는 꼭 나가긴 나가는데 시간을 딱 지키는 거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정한 시간이 있다라면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은혜 받는 그런 과정에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 재미있는 이솝 우화가 있는데 여우 한 마리가 사냥꾼에 막 쫓기다가요. 숨을 곳을 찾다가 나무꾼을 만나게 돼요. 나무꾼을 만나가 여우가 말합니다. 나를 좀 숨겨달라고, 나를 숨겨주면 내가 은혜를 갚겠다고. 막 여우가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무꾼이 나무 사이에로 숨겨줬어요. 나무 이렇게 잠깐 쌓아놓은데 숨겨줬어요. 조금 이따 사냥꾼이 막 흘러버려 뛰어와가지고 여기 앞에 여우 지나가는 거 못 봤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나무꾼이 저 정작 저기 숨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냥꾼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신고한 사람 다 보겠네. 아니 사람 있는 정작동에 여우가 왜 들어가 있어? 도망갔겠지. 이렇게 분명히 있는 거 알려줬는데도 이 사냥꾼은 별 신고한 사람 다 봤다고 그냥 딴 데로 가버렸어요. 사냥꾼이 가고 나니까 여우가 이제 숨어있던 것들이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오더니 사냥꾼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꾼을 쳐다보죠. 나무꾼이 여우야 아니 숨겨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우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다. 약속을 그 여우와 나무꾼의 약속을 숨겨주면 나를 잘 숨겨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숨겨준 것 같지만은 사냥꾼에게 일렀으니까 그건 숨겨준 게 아니잖아요. 잡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우도 나무꾼에게 일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잘 지켜야 감사거리가 있다. 그러한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잘 살게 되어지고 약속을 잘 못 지키면 잘 살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약속으로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되었는가? 왜 40년 동안 고생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생방살이를 해요? 내 집 한 칸 장만해 보려고 어려운 요즘 집살기가 너무 하루에도 별장이라고 그러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그래도 반듯한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지정생활 수십 년 하면서 또 이것저것 안 해보면 다 해보면서 어렵게 이거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의지가 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갖추어져서 혹은 또 힘이 세서 그들에게 열정이 있어서 의욕이 넘쳐서 힘이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 너희들이 약속을 잘 지키면,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가는 거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그 약속을 따라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조상에게 언약하였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법도는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내비게이션, 지도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도책. 이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에는 지도책, 내비게이션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길,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아주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보통 이집트를 먼저 들리거든요. 로마에 먼저 들려요. 원래 코스마다 다양한데 일반적인 코스는 로마에 먼저 들려서 로마의 이제 그 원형 경기장,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카타콤 이런 거 구경하고요. 그다음에 이집트 가가지고 지내다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이제 거대 기독교 유적이라든가 이집트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오래된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경 순례하고 그다음에 시내산,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이제 이집트 쪽에서 올라가고 내려와 가지고는 이제
홍해를 쭉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사해를 이렇게 지나가요. 사해가 뭔지 아시죠? 염해, 소금을 짠 바닷물로 되어 있는 죽음의 해다. 그래서 죽음의 염해, 사해.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지능이 또 좋아가지고 건강상 거기 가서 머드팩을 온몸에 붙이고 유감력하고 치료하는 피부병 치료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다에 들어가봐요. 바다에 들어가면 워낙 짠기가 강하기 때문에 몸이 둥둥 떠요. 둥둥 떠. 근데 이제 거기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물장구 같은 거 치면 안 돼요. 물장구 치게 되어지면 그 바닷물이 눈에 혹시 들어가면은요, 딱 와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뜰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염분이 강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순례객들이 거기 가면 물장구 막 쳐요. 우리는 막. 그러면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만나보고 이런 사람들은 좀 점잖게 몸이 뜨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냥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몸 담그고 이제 그러고 지는데 우리는 거기서 막 용감하게 어떤 사람 막 수영하려고 하고 막 쿵쿵쿵쿵 그럼 옆 사람한테 피해를 막 주거든요. 이 주의를 줘야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외국 사람들 볼 때 가볍게 보면 안 되니까 예의 좀 지키라고. 그런데도 또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 칭찬 듣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회에 들어가서 몸 담그고 머드팩으로 막 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잠깐 지내다가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회 주변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얀 모래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얀 모래로. 근데 그 하얀 모래가 뭐냐면 소금 덩어리예요. 소금 덩어리. 그래서 가다 보면 소금 기둥이 큰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뭐라냐면 저 기둥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소금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바로 로스의 부인입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분석시키는 거예요. 저게 로스의 부인. 성경에 보니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닌데 그 사회에 이제 소금 전체가 없지만 그냥 모래 이렇게 소금이야 다른 산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코스도 이제 있기를 해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노예 임원들이 이제 카나다가 이제 자매 노예가 있어서 이렇게 교류하는 이제 그런 순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이제 카나다 가서 이제 밴쿠버 쪽에 이렇게 이제 관광을 가는데 배 타고 막 가다 보니까 그 길 옆에 보면 누런 모래 같은 것이 잔뜩 쌓여 있는데 냄새가 좀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유황이래. 유황. 밴쿠버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또 유황산이 쫙 빨려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관광 코스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저 유황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찔끔했대요. 어이구 유황으로 붙었는데 그 속을 들어가고 있는 거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네. 이 소돔 롯의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그가 거기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들은 대로 잘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놓고도 말씀을 잘못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아예 말씀을 안 들었다면 모르지만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화가 있게 되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니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으로만 끝이지 말고 들은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요. 가슴으로 들을 때에 가슴이 감동되어지고 이 가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귀로만 들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슴으로 들을 때 감격과 감동이 있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한 새 힘을 불어 주시는 거죠. 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신약성경에는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취향과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니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 빼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버릇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 하와가 뱀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덧붙인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이 죽을까가 아니죠. 죽으리라,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말을 이제 변형시켰어요. 네? 덧붙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정말 먹으면 죽을까라고 하는 불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하와가 불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혹은 내 어떤 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나타나지 그 말씀을 내 입맛에 내 생각에 내 취향에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없어요. 장로교 신조 제1조 유리문답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장로교 신조 1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단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성경 66권에 다 자기네 경전을 덧붙여 놓고 있어요. 통일교도 그렇고 mormon교도 그렇고 여호와주의도 다 자기네 나라 경전들을 갖다가 순수한 성경에 덧붙여 놓은 거 있어요. 그런 면에서 캐톨릭도 천주교도 개신교 쪽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잘 좋게 보질 않는 왜 그들은 또 외경이라는 것을 덧붙였기 때문에 성경. 그래서 천주교 성경은 66권이 아니에요. 우리랑 더 많은 책을 가진 성경이라고 이제 읽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 일반 성도들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아니 된다. 제가 몇 해 전에 교회 행사가 이제 있다고 급히 연락을 받아가지고 나오고 좀 와달라고 그리고 좀 아는 목사님이 저 목사 같이 행사에 교회에 참여 좀 해달라고 급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상으로 막 운전하다가 전화상으로 그래가지고 뭐 오래된 일인데 찾아가다가요 전화상으로 똑똑히 들었는데 잘 못 찾아요. 수원 쪽 어느 지역인데 동네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차다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교회가 있는 지역의 지명 이름을 내가 간판을 딱 보고 글로 빠져나간 다음에 좌회전하면은 또 길이 너무 그렇게 보다 보면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막 가다 보니까 이 간판이 보였어요. 이 정도가 보여가지고 빠져나갔는데 좌회전길이 안 보여요. 계속 갔는데도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시간도 늦고 급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주니어들이 전화가 또 오고 목사님 하면 아니 기다렸는데 왜 안 오냐고 그래서 그냥 길을 내가 자꾸 분명히 그 이정표에 동네 이름이 그 지방 이름이 보여서 들어갔는데 길을 못 찾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똑같이 전번에 똑같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 지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명이 두 개가 있었어요. 지명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이 길로 가면 두 곳이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또 갈리기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급하게 그냥 이름이 딱 기억나니까 글로 막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수능 두고 나니까 거기서 더 직진하면은 한 지명만 딱 나오는 그 지점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성급해가지고 그냥 그 이름이 딱 나오니까 먼저 빠져나가 보니까 안 나오고 그 지명을 찾아봐야 안 나오죠.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30-40분 지연돼가지고 행사 직전에 가가지고 간신히 얼굴 내밀고 인사하고 온 적이 이제 있어요. 옆길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옆길로 빠져나가면.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옆길로 잘 빠져나가요. 길을 잘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만 보고만 가다가 순간적으로 옆길로 빠져나가면 보통 그냥 10분이 20분, 어떨 때는 30분 막 지연되는 경우들이 막 있기도 한데 옆길로 빠져나가면 이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제 경험해보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생각대로 막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옆길로 가는 거예요. 옆길로 가면요 목적지가 안 나옵니다. 목적지가 안 나오면 그러면 참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산다.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죠. 요한복음 15장이 그때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지를 맺거니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대 이상 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무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죽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덕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덕길로 빠져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좀 회의가 올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만사오케 만사형통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시험도 고통도 사고도 당하고 다 그렇죠.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은 다 모든 그런 거죠.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포기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보니까 신앙의 정도의 길을 가지 못하고 격길로 빠져요. 격길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목적지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째에서 다 거기서 묻힌 것처럼 그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끝이야. 인생은 끝이에요. 종치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비행기 랜딩 바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10몇 시간을 비행기 그 속에 타고 가가지고 무사히 미국 공항에 내렸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뭐 공중 높이 올라가면 뭐 영하 몇십 도 떨어진대요. 그런데 보호 장치 하나도 안 돼 있는 그 바퀴 그 들어가는 그 속에 쪼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동안 몇 시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쭈그리고 얼마나 춥고 떨리고 무섭고 배고프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무사히 공항에 도착했대요. 근데 보니까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다. 추운 데서 그 몇 시간, 몇 시간 있었으니까 동상이 걸렸다. 그런 뉴스를 내가 봤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었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힘들어요. 추워요. 배고파요. 고통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꼭 붙잡고 있으면 때가 되면 공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옆길로 빠지면 비행기 안에서 옆길로 빠지면 낙하되면 죽는 거지 그냥.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옆길로 빠지면 안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불편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원망이 있거든요. 광야 생활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기 살기가 촉박하고 좋지 않다는 게 계속 불평.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떠났던 형자는 거지가 되었죠.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던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났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에게 사실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그냥 꺼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감없이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갖추고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그야말로 약속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살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이시며 온 인류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모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